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5월 8일 날 정해진 그런 공식적인 어버이날이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은 이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생각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버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까? 어버이 하면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어버이 하면 은혜, 어버이의 은혜. 근데 그 은혜, 어버이에게 왜 은혜라는 그 단어가 붙여질 수밖에 없을까? 어버이의 은혜는 아낌없이 베푸는 어떤 혜택, 이 은혜라는 말이 뜻이 그런 거예요.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어떤 혜택을 받는다라고 할 때가 바로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평생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펼치면서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생각하면 그분의 한평생 삶은 당신을 위한 삶보다는 자식을 위한 삶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한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 사랑,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버이 하면 은혜가 떠오르는데 이 은혜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주셨던 그 은혜를 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머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 현실에 있는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떤 은혜일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이야기에 보면 부모님의 은혜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본문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임하게 하는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햇볕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햇빛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와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말 그대로 특별한 관계에서 나오는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로부터 받는 은혜 또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은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자녀들이 엄마에게 뭔가 은혜를 요구한다고 해서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셔야 가능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상황,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매일 열왕기하를 이렇게 읽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열왕기하를 읽어 오시다가 18절부터 시작되는 그 히스기야의 스토리가 계속 20장까지 전개가 되는데,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가 언제일까요? 그가 25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기간이 29년이에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수학적으로. 자, 25세 왕이 되었고 29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을 연장받는데 몇 년을 연장받아요? 15년을 연장받아요. 그럼 29년에서 15년을 빼면 얼마가 돼요? 14년이죠.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4년 만에 갑자기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된 거예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계산해보세요. 39살의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20장 1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의 그 14년의 인생은 18장과 19장에 보면 파란만장합니다. 14년을 통치하는 동안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깁니다.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그동안 자신들의 선대 왕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그 근원인 산당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도 쳐 부셔버리고 심지어 모세의 노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막 불공이 아니라 막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세의 노뱀조차도 이 히스기야 왕이 쳐 부숩니다. 뿐만 아니라 망가뜨렸던 성전을 다시 개보수하고 그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 14년 동안 그렇게 행했던 그의 놀라운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죽을 병이 생긴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좀 잔인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정리하래요. 이제 너는 끝이다. 내 주변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의 젊은 왕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젊은 왕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개혁을 이루었고 또 성전을 복구해서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갑자기 죽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런데 그 억울함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만약에 억울해한다면 누구의 입장일까?
히스기야의 입장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놓고서 억울해 하실까요? 안 억울해 하실까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히스기야가 누구건 유한한 생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운명,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한이 되면 죽게 되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누구 하나 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억울할 일이 아니죠. 왜냐? 그의 죽음은 어쩌면 자연의 섭리이거나 모두가 앞으로 맞게 될 그런 운명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지도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사는 게 그다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의 삶과 죽음은 내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억울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여태껏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있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잠시 후의 일을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습니까?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죽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억울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이 땅에 놓고 갈 게 많아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에 두고 갈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고 이 땅에 내가 아직도 미련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놓고 갈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 은혜로 그 상황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뭐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돼요. 그 누리는이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이웃과 사랑 나누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작스런 죽음 앞에 히스기야는 많이 억울했나 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좀 억울해 보입니까? 안 억울해 보입니까?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지금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았어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막 때를 썼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선한 일을 하면서 진실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갑자기 죽을 병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살았던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아마 저런 주장,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그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저 같으면 아마 바로 순종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겠죠. 뗐을지도 못하고. 왜? 히스기야처럼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완벽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노력,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그 노력을 펼친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남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가 그 억울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그가 정말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상황, 그 과정을 아마 하나님은 아이고 그의 진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벽은 어떤 벽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벽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벽. 히스기야가 그동안 왕으로서 주변 사면을 다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낫을 자기의 얼굴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 벽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일체 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거나 미신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마 히스기야는 제가 상상하건대 자신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찰이 있는 회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끝내고 아마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래 내가 이제 죽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 벽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성읍을 빠져나가던 이사야가 채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순간에 히스기야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 잘 본문을 읽어보면 히스기야의 과거 행적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기도한 소리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을 뿐이라고만 얘기해요.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언급을 안 하죠. 그의 태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혹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이제 내가 다 수용하겠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의 기도만 들으셨고 그의 눈물만 보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분명한 이유를 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거라고.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것은, 내가 너를 다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는 거야. 그리고 이어진 말이 뭐예요? 다윗, 내 종 다윗을 위하는 거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했지만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영원한 왕을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 그렇게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그 특별한 은혜.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흘러간 특별한 은혜를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는 이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에는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어쩌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은혜인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보편적인 은혜 말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계획하에,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 곁에 머무를 그 은혜를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선포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특별한 은혜라는 것.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다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성취될 때까지 그 은혜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그 가능한 방법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날라다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일일이 구체적인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어버이 세대들도 이제 하나님 만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우리가 버틸 수 없다는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은혜, 나만을 위한 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